우리는 여러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이 태엽만 시계 태엽처럼 감아놓고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초자연의 역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구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적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적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구하는데 그 기적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 기적을 구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세로요? 그 예수님을 힐난하는, 비난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시험해보겠다, 무엇인가 뒤틀린 심사가 있어요.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기적을 구하는데, 하늘의 기적을 구하는데 그 속들이 다 불순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악한 세대야, 기적을 꿈도 꾸지 말아라. 기적 안 주십니다. 기적을 아무리 구해도 심사가 뒤틀린 자들에게는 기적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잃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수없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배를 타고 여행하세요. 두 번째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먼 여행길에 음식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음식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딱 하나 있는데 떡 하나예요. 빵이죠, 빵. 우리말로 떡이지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곤란하다 하는 차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스트, 빵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이스트, 누룩을 얘기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지금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들은 거예요. 누룩이라는 그 단어만 들은 거예요. 전체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 전제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쟤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나쁜 영향력,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태도들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누룩입니다. 영향력을 받지 말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빵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답답하잖아요. 아니 빵 하나면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없는 것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다,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수없이 이적을 봤어, 이적을 갖다 들었어, 또 그 이야기 갖다 수없이 너희들은 들은 사람들이야, 또 그 기적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이야. 잊어버렸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 뭐야,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주먹거리냐, 장님이냐.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기적 안에 있고 기적을 맛보고 보고 듣고 있지만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달까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어제 첫날도 기적이 있었어요. 11월 2일이 됐어요. 오늘 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걱정하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는 다 어디 갔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떡 한 덩어리,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배에 주님이 계셨는데 걱정했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걱정하는 줄 알고. 여러분, 떡 한 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실 줄 압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온 자가 나 이 현실 문제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없는 자라고, 나는 아픈 자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의 주님 어디 가고, 그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구나.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 예배가 무엇이냐,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 자리가 이 놀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와서도 너희의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걱정하는구나. 답답하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 그것을 놓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축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수많은 자들 4,000명을 먹이게 됐잖아요. 2마리 물고기 축복하시면서 나누었더니 수많은 자가 먹고 7강주의 거두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려운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이적을 누리시면서 그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르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며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주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도 먼저 감사, 그리고 기적을 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물론 기적이 먼저 있고 감사가 따르기도 해요. 많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놀랍고 놀라운 사람이 있으니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누리고도 수없는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나마 기적을 맛보고 감사하는 자는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감사,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장사 지냈어요. 냄새 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냈더니 나오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네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할 때에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줄 확신하면서 감사 기도했고, 믿음대로 죽은 자가 절망이 회복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절망과 어떤 한계와 아무리 부족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없는 것과 쓰러진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 기적이 있으리라. 주를 따른 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다 이제 끌려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이 세워진 그 나라. 그러나 다니엘은 이 어려울 때에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자 아닙니까?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는 감사가 그의 삶이었다고요. 감사가 습관이었다고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나쁜 습관 속에서 내 인생 멍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습관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원불교인이 있어요. 원불교인이 있어요. 원불교당을 안 다녀도 원불교인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원불교, 원망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습관이 되는 그런 자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다니엘은요, 사자 입에서 건진 받은 것 뿐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승승장구예요. 감사하니 승승장구예요. 모든 왕들을 놀리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보는 그런 예언적인 눈,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요 풀려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풀린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저 감옥 깊은 속에 들어갔는데 착고에 철커덕 채워지고 옥문이 덜커덕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원불교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풀어졌습니다.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무엇인가 막혀 있습니까? 무엇인가 눌려 있습니까? 이민 땅, 이 미국 땅, 자유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뭔가 누르고 있습니까? 풀려야 합니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풀려집니다. 찬양하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세요. 그러면 풀려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다 풀려지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욥도 정말 어렵고 정말 다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20절로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갑절의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려울 때에, 다 빼앗겼을 때에, 건강을 잃었을 때에 내 건강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사업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 감사의 시간이니 찬양의 시간이니 변치 말고 찬양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자 입이 막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 감사는 인생, 감사는 그 열매를, 기적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기적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무조건 감사해가지고 그 기적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죠. 근데 그 감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응답이 다 와요? 여러분, 그 전에 이 감사는 갑자기 어떤 것도 없이 갑자기 감사하고 찬양해서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의 열매가 기적임이 분명하지만 이 감사의 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감사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긍휼. 다른 자들에 대한 그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 먼 데서부터 와서 굶어가면서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배고팠지만 그 지쳐있지만 힐링이 된 거예요. 이 감사 기도하는 자는요, 먼저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이 마음이 긍휼이 있어야 돼요. 다른 자들에게 감사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하늘의 표적을 이적을 구했는데 안 됐잖아요. 비틀어진 심사 때문에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흠집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 땅에 계신 주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냐고 하늘의 표적을 구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와요?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 찬송이 되고 감사 기도가 돼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마음밭에서부터 다른 자들에게 대한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힐링이 있는 그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발을 감사로 출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리고 기적에 하루 살아보고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이 감사부터 하면요, 이 모든 것이요, 얼마나 내가 감사를 많이 누리고 기적을 누리는지 갖다 막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뭐 기적 갖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 눈 뜨면 기적이에요. 눈 뜨는 게 여러분들 그냥 자연법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11월 2일 못 맞이한 사람 많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11월 2일을 못 맞고 그냥 잠자다가 못 일어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눈 뜬 게 감사잖아요. 다른 기적보다도 내 자신에서 기적을 찾으십시오. 내가 기적 덩어리지 하잖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령요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그 기적이라고 다 그래요. 근데 나도 기적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이게 어떻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네 존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성령으로 세상이 된 게 기적이잖아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기적 덩어리예요. 내 자신이 기적이에요. 감사로 눈을 열면은 내 자신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뒤틀려졌나? 나에게 왜 기적이 없나? 기적 덩어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처럼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적이에요. 옆에 사람 말아보세요. 기적이에요. 아내가 오늘도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비록 머리는 부시부시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일어나 준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코 골다가 부업 그럼 죽은 줄 알고 막 얼마나 막 코가 대보냐고요. 대보고 이거 한 1분 동안 호흡을 안 해. 다시 일어난 게 감사해요. 다시 일어난 게 감사해요. 옛날 총각 때는 다 뭐 있었는데 지금 뭐 배가 나와서 좋잖아요. 풍성하고 좋잖아요. 좋잖아요. 중년의 나이 너무 쏙 들어가면 또 안 돼요. 다 좋다. 애들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고 저 이 가을을 누리는 거 다 축복이며 기적이잖아요. 감사로 눈을 뜨시고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당신 있어 고맙다고 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의 언어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애틋한 긍휼과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느라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희들 굶겨서 보내지 않을게.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먼저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받겠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되겠어요. 아내에게는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불평하는 거예요. 애들은 왜 저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애를 갖다 잊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제주도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애를 잊어버린
그 부모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있어요. 근데 뭐 사방으로 찾고 하는데 한 2시간 만에 애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애가 엄마 하고서 먹는 거예요. 이 엄마도 막 뛰어가서 맨 먼저 뭐 하냐면 귀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항상 하여튼 화상이 안 오는, 맨날 이렇게 속을 새기고 어디 갔댔어 하면서 한 2시간 만에 엄마 찾았는데 코피가 나는 거야. 너무 맞아가지고. 더 힘들어 만난 게.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2시간 만에 아이를 갖다가 만나는 엄마가 있습니다. 막 들어가서 얘야 얼마나 추웠니? 미안하다. 얼마나 너 놀랬니? 다르잖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힘들게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또 그렇게 막 덤비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자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겠는가? 있어도 기적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올 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차 탔습니까? 이거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거 추워 죽겠네 이러고 탔습니까? 바람으로 좋다고 하면서 탔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란 이 영화는요, 막 인생의 바닥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인생이 어려워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 중에서 그렇게 멋진 영화 제목이 어디 있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났는데도 다 달라요.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싫대요. 꽃가루가 너무 물어서 싫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막 땀띠가 나서 싫다는 거예요. 또 가을에도 싫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시몬, 너는 아느냐 이 외로움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외롭다고 막 싫다는 거예요. 겨울 되면 춥다는 거예요. 눈 치우기서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봄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지랑이가 피네, 진달래가 피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여름 되니까 수영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것이에요. 또 가을 되니까 이 단풍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또 햇가일 같은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겨울 되니까 또 스키도 타면서 아름다운 이 눈꽃도 보면서 좋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 보고도 늘 이 부정적인 자들은요, 항상 흠을 잡아내요. 예수님에게서 흠 잡아내는 자들이 있는데요, 좀 더 흠도 없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을 잡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께서 봄, 가을, 겨울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흠을 잡아내니 그 인생이 무슨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이 자연의 법칙도 이 감사하지 않은 자가 무슨 기적을 체험해요? 이 모든 주어진 것마다 감사하여서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먼저 이 감사가 있어야지 그 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자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불편해? No.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즐거워. 얼굴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굳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할렐루야. 이 감사는 기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하기 전에 먼저 눈 뜰 때부터 감사, 식구들도 감사, 교인들도 감사, 우리 교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과 이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하세요. 감사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감사하세요. 즉각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 존재에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이 11월 달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감사의 교회가 됩시다. 감사의 가정이 됩시다. 감사의 심령이 됩시다. 감사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업터가 됩시다. 감사하면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 직장의 상사에게도 고맙습니다. 나를 훈련시켜주니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이 얘기는 빼고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세요. 당신 때문에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이거 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에도 감사, 사업터도 감사, 가정에도 감사, 교회도 감사, 이 나라에 감사, 청교도에 감사, 회복되어 기적과 이적이, 축복이 날마다 넘치고 7개밖에 없는 떡이 4,000명 먹고도 7강줄이 나누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 기적의 교회, 가정과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